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또 이것을 또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또 약을 쓰는 것의 중요성.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약을 써라.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라고 하면서 어떤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기록한 누가는 직업 자체가 의사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런 현대 의학 기술만 또 의지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 16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읽었지만 야고보서에서 의 문맥에서 믿음의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는 것이 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을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 병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보험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병원비도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마음껏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 너무나도 적실한 기도라는 거죠. 병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죄가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기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와 의는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죠. 물론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의인이지만 실제로 제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고 의인의 간구가 되며 그 힘은 크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기도, 말 그대로 의인의 간구가 되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어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해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2명 기도하면 더 좋고요. 3명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물론 죄도 서로 이제 고백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진짜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또 회개를 위해서 또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때 물론 14절에 나온 내용이지만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만남 모임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하는 힘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번째는요. 죄가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역사하는 힘은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는 마무리가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한 또 귀한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며칠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3가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